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탄하임교회 기본교리교육 7주차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제7과 세상의 종말과 내세의 소망은 어떠한가? 내세론이라고도 하고요, 종말론이라고도 합니다. 이 내용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인생의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해서 함께 나눌게요. 인생은 왜 죽는가? 여러분, 인생은 왜 죽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선택하여서, 아담이 선택하고 우리 인류가 선택하여서 찾아온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어요. 이 아담과 하와를 두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어도 좋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뭐죠?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그게 아까워서였을까요? 하나님이 선악과는 너무 아까워서 그거 먹으면 안 돼? 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게 하시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게 하시고 동산을 다 관장하게 하셨으니 이 사람들이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었을 겁니다. 뭐냐면 내가 이 동산의 주인인가 보다.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인가 보다. 내가 하나님인가 보다.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동산의 중앙에 두신 거예요. 동산의 중앙에 두심으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든지 동산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게 하신 거예요.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이 볼 때마다 선악과를 보고 그 하나님의 이 명령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이 명령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셨을까요? 너 죽을 줄 알아 이거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존재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두신 거예요.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도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너 죽여버릴 거야. 너 이거 먹으면 아주 죽을 줄 알아. 라고 괘씸해서 죽여버리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고 있다. 이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에 불복종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질 것이니 그러니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가면 안 돼. 더 가면 떨어지게 될 거야.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이 경고의 말을 무시하고 나는 그냥 갈 건데 괜찮아. 앞에는 그냥 탄탄대로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차를 달려서 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낭떠러지 떨어져 죽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이 이 명령을 어기고 너희들이 하나님 된 인생을 살아내려 할 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그 길을 가서는 안 돼? 그렇게 가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 그 길을 가서는 안 돼? 라고 하는 명령이 오늘 2장 17절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결과 어떻게 됐죠? 인간이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죠. 사단이 네가 이것을 먹어봐.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노라. 라는 명령에 속은 거예요.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에 그 욕망에 젖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자초해서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영원토록 살아가려 하셨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한 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 이 밑에 부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만약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다면 영생할 수 있었으나,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으로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그 죄값으로 죽음이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죄값으로 언약대로 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 이 인류가 약속을 맺었고 언약을 맺었는데 약속을 사람이 깨뜨리고 파기함으로 인하여서 약속대로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자, 밑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왔죠.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담이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단순히 첫사람의 이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 첫사람의 이름이 사람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아담은 한 사람의 이 객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아담의 인간성 안에 우리의 인간성들이 동일하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실패는 곧 우리의 실패고 아담의 죄악은 우리의 결과, 우리의 죄이고 아담에게 찾아온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찾아온 결과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우리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죄 안 짓고 아담만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억울하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나요?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듯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들을 따먹으며 살아가지 않나요? 거짓의 열매, 불의의 열매, 분노의 열매, 원망과 불평의 열매들, 이런 것들 따먹으면서 살아가지 않나요? 우리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담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날마다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나고 죽어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육체의 죽음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인간은 이 빈칸에 채워주세요.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성경에서 죽음이란 갈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뭐가 갈라져요? 영혼과 육체가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보수 기독교 단체 안에서는 여러분 이분설을 믿습니다. 이분설이 뭐예요?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체가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네호나라고 하는 경우들은 히브리어 납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우리 화자인 이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호나 송축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또한 찬양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의지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네호나 우리가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자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네호나라고 하는 건 나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이지 영과 다른 무언가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분설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이란 뭐예요? 갈라지는 것을 의미해요. 영혼과 육체가 갈라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의 육체는 무엇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흙으로 지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죽는 그 즉시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어떤 이상한 사람들의 말처럼 이 땅에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되 영혼은 잠자다가 수면에 취해 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깨어난다. 아닙니다. 틀린 말이에요. 전혀 틀린 말입니다.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낙원이나 연옥에 머물다가 공덕을 더 쌓으면 천국에 올라가고 지옥에 간다. 이거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천국에 바로 그 즉시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 또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도 이 열조들에게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이 죽음에 열조들에게로 돌아갔다. 우리 뭐 이삭이 죽음에, 야곱이 죽음에 백성들에게로 돌아갔다. 그 백성들이 영원토록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다는 표현이죠. 거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죽고 어떻게 되죠? 이 땅 가운데에서 뭐 잠자다가 가나요? 아니에요. 죽은 그 즉시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한편의 강도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믿었으니 그러니 네가 세상 끝날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죽는 그 즉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죽고 나면 반드시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별표 친 부분 읽어볼까요? 영혼과 육이 갈라지는 것이 육체의 죽음으로 첫째 사망이고 영혼과 육이 하나님과 영원히 갈라지는 것이 영적 죽음으로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첫째 사망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러나 정말 두려운 것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이 뭐예요? 영벌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을 수 없는 영원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죽어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세월을 계속 영원토록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갈라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찾아온 최후의 아주 처참한 결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여러분,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영원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벌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운 인생은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바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미련한 자는 뭐예요? 순간의 삶을 위하여서 영원한 삶을 버리는 자들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의 잠시의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바쳐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후 상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하며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하나 점검받게 되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욜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다. 그러니 마음대로 살아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두려운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값으로 인하여서 영벌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후에 이 영벌 지옥과 영생 천국, 이 두 가지 길 외에는 아무런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밑에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영혼에 갈 길은 두 길뿐이다. 죄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갈 뿐이다. 불교에서는 육도 윤회를 말하고 육신이 윤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뭐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주장하지만 성경의 진리에는 없는 것이, 성경과 전혀 다른 거예요.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틀린 거예요. 네, 우리 밑에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신앙 고백문. 성도는 죽을 때 영혼은 즉시 완전 성화되어 영광의 세계인 천국에 들어가고 그의 육체는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쉬느니라.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언제일까요? 영화의 완성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힘입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단히 성화의 길을 걸어내야 할 테지만, 여러분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완전하지 못한 우리 자신으로 인하여서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완전하지 못한 이 땅의 교회와 완전하지 못한 이 땅의 성도와 완전하지 못한 이 땅의 목회자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 무너지지 마십시오. 원래 우리는 완성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죽어야 주님의 날에 그 마지막 때에야 비로소 완성되어질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건 뭐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는 완전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완전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약속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바라볼 때는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그 약속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우리를 빚어가실 그분을 바라보며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고 마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성화의 완성과 영화로운 몸을 입기 위한 방편이며 죄악과 고통의 세상에서 거룩하고 복된 세계로 이사하는 것과 같다. 단순히 이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가는 절차이고 과정이라는 거예요. 또 죽음을 빈칸에 돌아간다라고 표현한 것은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는 그들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뿐이며 그들의 영혼은 영원한 심판의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인간의 선행과 공로와 업적과 다른 어떠한 종교의 열심으로도 안 돼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다른 길이 있다면 죽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다른 길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함께 봅시다. 성경의 중심 인물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구약은 어떤 성경이에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품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 나누고 있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표들이 계속해서 그림자들이 숨겨져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것이라는 초림에 대한 예언의 중심이다. 예수님 장차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내용들이 구약의 약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은 뭐예요?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을 성취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역사의 종말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에 대한 예언이다. 신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다시금 이 재림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 붙들고 어떻게 사도들이 퍼져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지의 역사를 담아놓은 것이 신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에 대한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까요?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간 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잖아요, 여러분.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주님의 날에, 주님의 때에 다시금 올라가신 모양 그대로 우리 신랑 되신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날들을 우리 허락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어요? 육신의 삶에 있습니까? 물질적인 가치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다시 오실 날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사도들의 증거를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뭐라고 얘기했는지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또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밖에 없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게 그렇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잠자다가 내가 못 들으면 어떡하지? 내가 몰라보면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는 방법대로, 알 수밖에 없는 소리와 그러한 방법대로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실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천사들의 증거에 대해서 함께 볼까요?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들이 이 남겨진 무리들에게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천사들조차도.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말씀하시고 천사들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계시록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약속이 이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성경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은 단 하나예요. 뭐예요? 계시록 말씀이에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분의 약속 믿고 여러분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말씀은 마지막 성경 마지막 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재림의 약속에 대한 예수님의 확실한 사인과도 같다. 여러분 맞아요. 재림의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함께 볼까요? 재림의 시기와 징조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과연 정말 아들이 모르셨을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이 뭐예요?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도 사람들이 물으니까요. 제자들도 묻고 하도 사람들이 물으니까요.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왜 이렇게 물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똑같은 욕심이 있잖아요. 뭐예요? 우리가 70평생을 산다라고 쳤을 때 69세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날 전에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리라. 예수님 한편 강도처럼 그렇게 한번 멋지게 내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회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버리라. 그래서 그것이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와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맨날 종말론 가지고 뭘 가지고 얘기해요? 예수님 언제 오시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저제 오시고 14만 4천 명 모이면 오시고 또 오시니까 그때 오시니까 그때까지 뭐 하라고요? 가진 돈 다 바치라고요. 네가 돈 벌어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다 휴지 조각 될 텐데 천국 갈 때 그거 다 필요 없으니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그 필요 없는 거 그 이단 교회에도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같이 불태워야지. 이단 교회는 그거 왜 받아가는 겁니까? 왜 그래서 그렇게 교주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구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때와 그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반드시 이단입니다. 100% 이단이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 때와 시는 누구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 약속 붙들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믿음으로 살아내셔야 해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예배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순종하며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헌신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의 삶인 겁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인 겁니다. 자, 여러분 재림의 징조는 말씀해 주심으로 성도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재림의 징조가 뭐예요?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징조. 네,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뭡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뭔지도 잘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다 싹 다 그 기간 전체가 다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이 AD 30년 뭐 33년 그 정도쯤에 부활 승천하셨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2024년이죠? 지금까지 뭐 2000년의 역사가 2000년의 교회사가 다 마지막 때인 거예요. 종말의 때인 거예요. 언제가 딱 특정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6천년 후에 주님 오시잖아요. 그러면 6천년 후까지 8천년의 교회사가 다 종말의 때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예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도 예수 많습니다. 지리산 예수, 광양 예수, 뭐 엄청 많아요. 여러분, 뭐 유튜브에도 보면은 무슨 뭐 거짓 선지자들 무슨 뭐 엄청나게 많죠. 예언하는 사람들, 뭐 신유, 뭐 이상한 뭐 은사하는 사람들, 뭐 박혁거생지 박혁인지 뭐 전도잔지 하면서 이상하게 막 예언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죠.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원에 계시는 오직 성경 한 권이면 족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계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유익하니 오직 이 한 권이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 계시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라도 더하거나 하나라도 빼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주를 더하신다라고 했어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언자라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괜히 이상한 막 능력 행하고 은사 행하는 사람들, 예수라고 하는 자들, 교주들 괜히 따라가지 마십시오. 성경 외에는 여러분 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재난의 시작에 대해서 얘기해요.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지진과 환란, 이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해요.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이 일들은 일어나 왔습니다. 폼페이 때도 일어났고요. 계속 일어나 왔어요. 오늘도 그때도 계속해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매일 마지막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환란과 핍박. 믿음의 이로 인하여서 환란과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미혹과 불법 성행, 사랑이 식어짐.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의 증거예요.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교회에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의 사람들을 숫자로,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헌금을 숫자로, 숫자 노름에 놀아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얘기 들려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니 이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듣지 않겠다라고,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들에게 칼을 보내리라, 전쟁을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에게 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전쟁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샬롬,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올 것이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하는 거예요. 오늘은 다릅니까?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거짓 평강의 말씀, 거짓 성공, 거짓 번영, 예수님 믿으면 잘 먹는다, 잘 산다. 그런 얘기만 계속하는 목회자들 세고 비렸습니다. 유튜브 한번 틀어보세요. 네, 뭐 몇만씩 되는 그 유튜브 조회수 차지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다 거짓 말씀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의 반은 축복이고 반은 저주입니다. 반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켜야만 한다라고, 그래야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에서는, 목회자들은 계속해서 거짓 성공과 번영의 이야기만 계속 들려줘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축복받습니다. 예수님은 믿으면 잘 됩니다. 그래서 잘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죠? 저는 평생 가난한 목회자의 자녀로 살아왔고 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인 나의 일생 가운데 부유할 것이라는 기대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 땅에 우리가 누릴 복은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예약되어져 있고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복만 약속하는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 웬만하면 가지 마십시오. 계속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들려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지 않도록 만들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될 것처럼 나태와 게으름과 그런 마음들을 심어주는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목회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깨어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말씀의 수종들은 종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나 이때나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칩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의 세계적 전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과 열방 가운데로 전파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느 선교 단체들에서는요. 지금 전 세계에 몇 가지 종족이 있고 또 200 몇십 종족이 있고 마지막 몇 종족이 남았는데 거기에 복음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북한 땅이 마지막 복음의 불모지이고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면은 예수님 오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진짜일까요? 거짓일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때는 누구도 모른다고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렇게 쉽게 계산해서 마지막 한 종족에 들어가면 이제 한 종족 남았으니까 이때쯤 회개하고 예수님 잘 믿어야겠구나. 아니에요. 틀린 겁니다. 전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건 알겠지만 거짓을 전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예수님 오실 날을 우리가 예측하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예견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조차도 나조차도 모른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그것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신지식과 과학의 발달, AI가 발달하고 그렇게 사람을 대체해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나왔어요. 얼마 전에도 AI가 발달하면서 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AI가 반역을 일으키고 인류를 위협하게 되어질 그러한 리포트들이 보고되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참 두려운 일입니다. 과연 과학의 발달이 인류에게 편의만 가져다 줄 것인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바벨탑을 쌓은 것이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다 준 것처럼, 그것처럼 이들이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며 쌓아놓은 이 지식의 바벨탑들이 어떠한 처참한 결말로 다가올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자, 재림의 광경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재림의 광경, 주님의 재림은 도적과 같이 임하신다. 말씀드렸죠? 도적과 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이단들이 자꾸 언제 오신다, 저째 오신다, 뭐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우리 교주님이 뭐 생일날 오신다. 다 거짓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네, 두 번째, 모든 자들이 볼 수 있게 임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속지 마세요. 제발 이단들에게 속지 마세요. 이단들이 예수님 저기서 오십니다. 예수님 이때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새에 예수님이 오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지인 중에나 어떤 사람들이 저기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그렇게 사시라고 두세요. 그렇게 쫓아가라고 하세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데 누군가가 예수님 오시는 걸 봤다?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볼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소리로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자다가 뭐 다른 일 하다가 뭐 예수님 오시는 걸 몰라채면 어쩌지? 그래서 불안해서 잠 못 자시는 분 있으세요? 괜찮아요. 푹 주무십시오. 네, 푹 주무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알아서 다 깨워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요,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위엄과 권능을 갖추신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임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의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지만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먼저 공중에 재림하실 때, 주께서 재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저는 그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살았을 때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이때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자들이 먼저 영원한 부활의 육체를 입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자들, 주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먼저 부활의 육체를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살아있는 자들이, 그 이후에 살아있는 자들이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입으셨던 그 영원한 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문을 닫아 놓으셨는데도 찾아오셨고 그렇게 이동하시는 그런 모습들 보시죠. 그 영원한 몸을 우리도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도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부분 나오죠. 그때 살아있는 성도도 호련히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체와 같이 변화를 입는다. 이 땅 가운데서 장애를 입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입고 계신 분 계세요? 여러분, 부활할 그날에 주님께서 영광의 육체를, 영원한 육체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날을 사모하시며 함께 기다립시다. 여러분, 또한 살아있는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겁니다. 들림받게 되어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강림하실 겁니다. 이로써 죄악의 세상을 종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 나누었고 종말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혹시나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고요. 제가 언제든지 또 친절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배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이것이 우리의 또한 한 주간의 삶의 또한 믿음의 지표가 되어지고 약속이 되어져서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